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모두 성경을 펴셔서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평안을 빌면서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주간 전에 여러분 또 장남이 결혼한 가정, 우리 황천순 형제님, 이점순 자매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눕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먹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에 떡 하나씩 받아서 여러분 새로 세워지는 가정을 여러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반만 읽었습니다. 8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비유가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유가 오늘 읽은 것이 처음 비유인데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런 비유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어떤 도시에 이 재판장은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시하고요. 이제 이런 것이 힘을 중심으로 힘을 숭상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재판장은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그래서 권세를 잡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비유는 이제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있는 일들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그 당시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힘을 최고로 이렇게 숭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도 큰 권세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힘없는 약한 이런 백성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원래 재판장은 그 사회에 그 도시에 그 사회에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지요. 이제 법을 가지고 공의를 세우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재판장이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제일 힘이 없는, 권세가 없는 그런 이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요즘 생각하는 과부 이렇게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전 고대로 가면은 이 여자들은 다 이렇게 남자를 통해서 의지해서 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아니 이전에 그래 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하지요. 이제 다 같은 사람인데, 그죠? 남자나 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이렇게 의지해서 살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이 있어야 이 남편 안에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제 아들을 의지해서 살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 그렇게 의지할 이 법적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과부가 자신이 직접 이 재판장에게 온 걸로 봐서는 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재판장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에 나오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그 과부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요,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억울한 일을 당했는 모양이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비유 안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지요. 어쨌든 이 억울한 이런 그 원한이 맺혔는데 그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이 있는 이런 재판장에게 와서 공의로 판단해 주기를 지금 막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지금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보고 할 시간이 없는 거지요.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더 힘센 사람과 교제하고 힘센 사람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내 삶에 내가 힘을 더 키우는데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이 과부의 송사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4절 보십시오.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은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고 자꾸 와서 막 내 정신을 어지럽히니까 성가셔서 번거로워서 그래서 들어줘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는 뭡니까? 들어주고 이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인데 그래서 자꾸 와서 성가시게 하니까 때를 쓰니까 그냥 정신이 상가라서 들어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때를 쓰고 하나님을 막 마음을 막 아프게 마음을 막 이 번거롭게 그냥 계속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원한이 맺히는 것은 주로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사적 원한, 우리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원한이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원한이 맺히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 맺히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이익을 침범하고 어쨌든 이런 사적 원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원한 관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1정, 2정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이제 얼마나 더 때를 심하게 쓰느냐, 얼마나 더 때를 많이 쓰느냐, 강하게 쓰느냐, 그 때 쓰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비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풀이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7절입니다. 하물며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와서 자꾸 얘기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악한 재판장도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하는 분이죠. 우리의 참 행복, 우리의 원한 다 갚아주시려고 하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제가 일부 때에 원래 이제 그 뒤에 다른 말씀들을 제가 좀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뒤에 제가 준비한 것을 끝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까지를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필 설명들을 좀 많이 못했어요. 못하고 그리고 준비한 것은 뒤에 이제 이 말씀 말고 다른 연결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참 아주 짧은 시간에 딱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뒤에 말씀 따로 준비한 말씀을 안 하기로 지금 이후에는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험상으로는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이 기도 응답을 어떤 기도를 얘기하며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하려고 한 것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7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걸 딱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이런 주로 사적인 원한입니다. 이런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경험상 어쨌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이유가 여러분 1절에 나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말씀이 1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언제부터 말씀을 하셨냐면요, 17장 22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장 22절부터 쭉 말씀하신 것이 지금 18장 1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어떤 사적인 원한을 푸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한들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 기도는 더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한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꼭 들어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여기서는 뭔지 지금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하시게 된 이유가 여러분 17장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 구현해낼 왕인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다윗 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왕과 그 당시에 방백들, 많은 지도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은 뭡니까?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그 힘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 다윗 왕국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이때부터 600년 전에 이 다윗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요. 이때가 뭐 예수님 당시니까 AD 한 3, 40년 치면은요 한 30년. 그러면 벌써 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계속 힘 있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더 힘센 나라가 나타난 거지요.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한테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습니까? 헬라가, 알렉산더가 더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도 결국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더 큰 제국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큰 힘센 제국이 나타난 거죠. 그게 여러분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줄 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팍스나라고 합니다. 이 세계사 좀 배운 사람들 다 나옵니다. 로마가 세계의 팍스나 평화를 주다. 팍스 로마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로마 팍스나 깼어요. 내가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렇죠? 로마가 세계에 평화를 준다는 거죠. 어떻게 세계에 평화를 줍니까? 무력입니다. 힘입니다. 무력으로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무력으로 그들의 입을 닫고 닫히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자손, 그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강력한 이 메시아 왕을 보내실 텐데, 그것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실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가 회복될 건데, 예수여, 예수 선생님,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벌써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랍비라면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를 완전히 뒤지고 엎고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보다도 더 큰,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로마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강한 군주가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또 다른 더 힘있는 로마 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죠.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군주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은 그 나라의 왕인 메시아는 또 다른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보다도 더 힘센 그냥 또 로마의 황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볼 수 있게 이 땅에 강한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나라다 저 나라다 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요, 이제 어제 제가 토요일날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못하고 가셨는데요, 어제 말씀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 중에 지금 왕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바리새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중에 지금 현재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가, 언제, 어느 곳에 임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고, 그분이 왕인 줄 알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무릎 꿇는 자, 그분을 예배하는 자, 그분의 뜻을 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17장 보십시오.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17장 15절, 그 바로 앞에 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것은요, 이 문둥병, 이 나환 자들입니다. 정말 인생에 모든 소망이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과 격리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 문둥병자, 여러분 잘 아시죠? 10사람이 예수님께 막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정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10명 중에 낳은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9명은 그냥 나음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너무도 기뻐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못했던 일들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갈 길을 다 간 것입니다. 근데 나음을 받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단 말은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만 구원받고 지금 병만 고침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육신도 고침을 받고 또 영혼도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와 있으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좇고 그분께 순종하면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22절입니다. 17장 22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는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고 힘이 왕이고, 그죠? 재물이 왕인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힘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이 붙어서 세상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혹은 세상을 무릎 꿇리고 세워지는, 로마를 무릎 꿇리고 로마보다도 세워지는 로마보다도 더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힘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그 힘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해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왕,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이렇게 힘을 규합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입으로는 맨날 사랑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전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과 겨루어서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복시키고,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께 배우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섬기도록,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면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고, 왜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를 당합니다. 이 세대로부터 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살면은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살아보면은요, 낙심이 됩니다. 왜 낙심이 됩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빨리 완성을 시켜버리면은 그냥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임하지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언제 오실지 기약도 없고, 뭐 여기다 저기서 나타나서 예수님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것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100년도 안 돼서 그때부터 있었던 말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러니 여러분 거짓말같이 들리고, 죄송합니다만 공갈처럼 들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성도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을 갈취하고 하는 이런 종교 사기꾼들, 종교 이런 폭력자들, 이런 권력자들도 나타나고,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임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사람하고 관계하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그 최고 하천민으로 아주 멸시받고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낙심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막 어쨌든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곧 또 내가 죽을 거니까 그때 되면 주님 맞이할 텐데, 죄송합니다,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아니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매일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너무 큰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환난을 당한다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나았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이 땅에 구하면서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축복 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이게 성경 그렇게 하면 또 성경의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맞는데 이 살펴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자세히 안 보는 거죠. 자세히 보면 갈등 생겨서 안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만 믿던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여러분 이것을 매일 우리가 주장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요새이신 피난처이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와 함께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과 꼭 붙어서 그분과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래 참고 기다리겠느냐?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 마음을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속히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 만나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하는 자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18장 9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아니면 누구를 구원하겠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살면 잘 사는 거야. 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봉사들, 내 헌신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인정받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준다고 믿고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권력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으로도 큰 소위 말해서 축복을 받아서 재물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백성들을, 교인들을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목사였어요. 이쪽 저쪽 다 가졌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물질도 복받고 하나님도 더 잘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아주 특별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아주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저런 자들과 같이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또 뭡니까? 이 세리, 저 더러운 세리와 또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사명은 저 세리 같은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망각했어요. 이 사명을 버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뭘 감사합니까? 12절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마 1년에 한 2번 딱 금식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누가 또 일주일에 2번 한다면 또 일주일에 3번 한다는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니까 나는 40하루 금식 기도했다. 이야, 예수님도 이겨 먹고 싶은, 그죠? 예수님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 욕망. 여러분, 이게 정말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경건한 것이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박혀와 뭐 이런 집에 있는 풀 같은 거, 이런 거도 다 11조 하고. 여러분, 그 당시 문헌을 보면요, 거룩한 정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내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사오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온 값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내가 참 이상하다 해서 찾아봤더니 물건 팔은 저 사람이 11조 안 할까 봤어. 11조 안 하면은 이 11조 안 한 이런 부정한 재물을 내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 사오면은 거기에서도 11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다고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인 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출세도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더 충성하고, 그럼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실 것이고, 그럼 여러분과 나는 더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나처럼 되지 못한 여러분들은 내가 무시하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래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죠? 저래 믿어가 되겠냐고. 그죠? 따로 서서 여러분들처럼 믿음 없는 거 아니고 나는 이런 믿음 있는 목사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러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도 유대인입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출세를 쫓아서,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땅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영적인 죽음, 영적인 파산의 이런 그 자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14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세상 눈으로는요, 이 세상 사람으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더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얼마나 정겨지고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해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그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른 소망이 없어서, 나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그 타락한 부패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리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계속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이 이 세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뜻이 이 세리의 뜻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복받은 자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내 소망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재물들, 그 세상의 지위들, 이런 것을 정말 분토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될 만큼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바로 성전이죠. 그분의 임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사적 원한이나 이런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혹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때에 더 하나님께로 나와서 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그분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참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는 일 있을 때에 낙심치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 제 하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